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되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미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뺏기겠으니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죄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제 건너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훈련, 반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반대편에 있는 곳이 거라사인의 땅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다를 건너 어디로 옵니까? 광야로 오자. 그랬던 것처럼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애국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갈릴리에서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은 무슨 훈련을 말하고 있냐면 자유의지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를 가지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세월들을, 시간들을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훈련은 자유의지의 훈련입니다. 그 자유의지의 훈련은 바로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훈련되어져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유의지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 지방에 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세상에서 해방되는 것,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그 거라사인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복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 거라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거라사인은 어디에?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귀신에게 완전하게 들려있는 상태, 즉 우리가 어떤 내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가 100%라면 완전히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완전하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는 없고 귀신이 붙잡혀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 귀신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기억이 오자 곧바로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마을에서 살지 않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사람이 죽으면 그 속에 묻는 곳이 바로 무덤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을 밑에다가 파고 이게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곳이 다 뭐라고 생각하죠? 죽은 사람을 묻어놓은 무덤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돌로 막아서 만든 무덤도 있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성,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삶을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막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갇혔다, 무덤 속에 있다라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끝이 없구나, 다 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라고 하는 말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업적을.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업적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거라사인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뭔가가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무덤이야.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럼 회칠한 무덤이야. 원래는 너희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정결해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는 자였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뭐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살고 지금 내가 죄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60살이에요. 난 60년 동안 나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이렇게 말하지 나는 지금 60년 동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난 60년 동안 살았는데 60년 동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지금 40년을 살아왔는데 나 40년 동안 죄를 짓고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아직도 뭐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인데요, 자기를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삶을 주님께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의 삶을 살았네,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복음을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영은 바로 귀신의 영이에요. 근데 더러운 영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영과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영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비진리의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상태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누가 드러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회당에는 절대로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드러났다고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후일마, 하디오스 후일마,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진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말이, 내가 듣고 들었던 말이, 내가 그것으로 살아갔던 그 말이 뭐였네? 비진리였네, 이게 거짓이었네, 참이 아니었네, 그림자였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더 이상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질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어. 이것을 내가 토해내야 해.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에게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무덤이에요. 나의 자랑. 여러분,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에게 뭘 내놓을 겁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만 나의 자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나에게 오직 유일하게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받은 성도들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벌써 뭘 자랑합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딱 머리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진리적 상태에 놓여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자랑을 뭘로 삼습니까? 나의 업적을 사랑 삼습니다. 이 업적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자기를 전국에 데려갈 것이라고, 나를 지옥에서 던져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이 삭제시켜버리고 그에게 무슨 이름을 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삭제시켜버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삭제시켜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우리의 이름,
삭제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름이 삭제되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에 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자랑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자기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군대입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많다라고 합니다. 한 군대가 2000명까지. 20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죠?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름이 많다라고 합니다. 내가 자랑할 때, 내가 말할 때 너무 그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고 많은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용화스러운 거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비굴함, 겸손한 게 아니고 비굴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비굴하고 천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고, 뭔가가 가지고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만해지고 막 가슴 뻗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세상에서는 그게 업적이 되니까 주님 앞에서도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업적이라.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고 금메달 따고 막 자랑스럽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업적이 됩니까? 업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육체적 힘입니다.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뭘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업적을 쌓기 위해서 지금도 부당하게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것이 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요, 옷을 입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옷을 입지 않았대요.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옷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다. 노아도 벌거벗잖아. 예수님도 벌거벗잖아. 제사장들도요, 옷을 입혀주시잖아. 제사장들은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입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너희들 뭘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전신 갑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입혀주신 옷.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 여러분, 우리에게 머리에 써야 될 게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저기 방탄복 쓰는 구원의 투구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럼 의의 흉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의 흉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차면은 됩니까? 여러분 방탄복 이거 입으면 의의 흉배입니까? 그것이 우리 의의 흉배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 주고 팝니까? 네? 진리의 허리띠는 얼마 주고 팔아요? 어디에 있어요? 말해봐요. 진리의 허리띠는 어디에 있냐고, 어느 가게에 있냐고요? 얼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말 좀 해봐요. 네? 구원의 투구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고, 의의 흉배도 진리의 말씀이고, 허리띠도 진리의 말씀이고, 신발도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널 뭘로
네가 생각하고 움직일 때에 그 너의 머리가 누가 돼야 돼? 예수가 돼야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스림이에요. 우리는 절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머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통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창세기 6장 사건이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뭡니까? 대장 왕.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려, 내가 통치해, 내가 움직여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그 사들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 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자들은 고라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사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건져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갈릴리로 옮겨서 자유의지를 훈련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3번씩 주님을 만나야 이 말씀을 꼭 깨달아가지고 그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절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듣잖아.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했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죠? 불신자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예배하는 이 행위가 뭐예요?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감사, 이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막 우렁차게 힘있게 기쁨으로 흘러나와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깨달으면서 즐겁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어떻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사잖아요.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어떻게 하죠? 평화롭나요? 싸워요. 어떻게 싸우죠? 오, 엄청나게 싸워요. 누가 하나 물러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나요? 없죠. 왜 우리가 주님과 다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다툽니까?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벌써 우리가 이제 어떤 냉전이 있다. 누가 싸웠어. 그러면 감정적 기류가 우리 속에 이상하게 일어나죠.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스스로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너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부글부글 끓죠? 안 끓어요? 끓어야 돼. 끓죠. 부글부글 끓고 막 입에서 막 소리, 마음의 소리들이 막 난리가 나고 감정도 이상하고 막 잠도 자지도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난리가 일어나죠. 영적인 현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달라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때요? 양보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내가 인정 빈 진리인 너를 진리로 만들 거야. 내 말로 너 속사람을 채울 거야. 옷을 입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 옷을 입기 싫어. 내가 만든 옷,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만든 옷을 입고 살고 싶어. 그 옷으로 뽐내고 싶어.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옷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그 옷을 벗어야 나의 옷을 너에게 입혀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 옷 벗기가 쉽습니까? 어려워. 왜? 내가 어떻게 만든 옷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라고 하나요? 사람들은요,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나를 위한 것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누가 왕되려고 하고 왕되려고 해. 섬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왕되려고 하는 왕되려. 다 집안에 가면 다 왕이 하나씩 다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왕 때문에 처참하게 깨지고 짓밟히고 난리가 나죠. 섬겨주지 않는단 말이죠. 섬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요.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짓밟히고 난리 나고 막 아무나 봐도 막 야야하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짓밟힌 사람은 속에서 막 이게 꿈을 키워. 늙어서 보자. 힘 빠질 때 보자. 속에서 꿈을 키워요. 그게 뭡니까? 막 꿈을 끌면서 속을 내가 늙어서 한번 보겠다 하면서 막 여기서 막 오랫동안 참으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복수 혈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서. 세상이 있어요. 그 국가는 어떨까요? 나라와 나라는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속에다 뭘 품고 다녀요? 칼. 반드시 내가 어떻게 너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찬탄하라.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여기에 그 칼을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세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돼. 섬겨야 돼. 내가 올라가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겨야지, 더 죽어야지, 내가 없어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에 서서 막 굴복시키고 그냥 막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없애십시오. 내가 어떻게 더 많이 섬겨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섬겨줄 수 있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더럽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밖에만 나갔다 오면 땀이 막 줄줄줄 흐르러요. 어떻게 벗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땀 냄새를 맡아봤더니 어때요? 냄새 안 나요? 네? 땀 냄새가 안 나네? 이래요? 땀이 딱 나는 순간에 이제 냄새가 어떻게 나나 안 나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땀이 처음에 막 났을 때는 잘 안 나요, 냄새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냄새가 어떻게 하죠? 내가 맡아도 역겨워요. 옆에 사람하고 막 그 냄새 맡으면 얼마나 역겨워서. 그러니까 뭐해요? 옷도 싹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딱 담아놔요? 조금 더 씻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씻는 것은 어떤 물로 씻어요? 네? 깨끗한 물, 그리고요. 네? 시원한 물, 그리고요. 흐르는 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율법에도 씻을 때 어떤 물에 씻어요? 고인물에 씻으래?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로 흐르는 생수, 그게 뭡니까? 말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진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은 오직 누구만 말합니까? 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입술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뭘 준대요? 이름을 줄게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줄 터인데 그 이름이 뭡니까? 네? 뭐라고요? 어떤 이름이에요? 단 하나의 이름.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걸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념비 이게 하나도 없어.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누구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누구의 은혜야? 그렇지. 내가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내려드려요. 내려놔. 왜?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네. 누가 했어요? 그렇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고 멸류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멸류관을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죠. 이 멸류관 내가 만든 멸류관이거든요. 내 업적이거든요. 내 자랑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이름, 에하드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준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노래하고 나타내야 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벌거벗은 자에게 주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옷을 입힙니까? 주님의 옷,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대제사장에게는요, 또 다른 옷을 입혀주시죠. 우리의 흉내를 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무슨 훈련하고 있죠? 자유의지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훈련 받고 있어요? 전도 훈련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지금 훈련시켜야 돼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막 다른 건 다 하는데 왜 기도하기는 이렇게 싫을까? 왜 말씀 묵상하는 것은 왜 이렇게 싫을까? 전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싫을까? 우리 머릿속에는 야,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고, 어디 가면 좋은 거 있고, 좋은 잔집 있고, 어디 가면 뭐 있고, 이런 생각은 왜 드는데, 와, 나 기도하러 가야지, 전도로 가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이런 생각은 왜 안 들까요? 네? 왜 육신적인 건, 나를 위한 것들은 자꾸 생각나는데 주님을 위한 것들은 왜 생각이 안 날까요? 네? 저 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생각, 말씀 생각을 가지고 위해서 붙여놔야지. 기도하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붙여놔야지. 천하 없음.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세야 돼요. 의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 의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다 의지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의지를 이제는 하나님 말씀 훈련하는 곳에 쓰여야 돼요. 그래야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함에서 주님을 위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음에 훗날에 이제 그 무덤, 이 기념비에 누구의 이름이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셨는가가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께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주력기의 민수기 11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을 하잖아요. 우리 생애도 마찬가지로 주님 없는 생애는 절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주님이 있는 생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순종하려고 예수로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